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힘들은데도 내가 이렇게 교회 와 있다니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내가 교회 와 앉아 있다니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근데 온 집사님도 오셨네. 할렐루야. 아유 정말 감사하네요. 기도하고 나니까 오셨네. 아유 김명 집사님도 오시고 다 오셨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한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는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상한 레위인, 이상한 레위인이 뭐가 도대체 이상한 레위인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뭐 주고받고 이러다가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신당에 보관, 미가라는 개인 집에 신상을 보관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집에 신상이 있는데 내가 우림과 둠빔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그 우림과 둠빔을 준비해서 내가 좀 뭐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는 레위 사람이 아니거든.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법에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자손 여기 보게 되면 뭐 그핫, 무라리, 뭐 게르소 이런 자손들은 거기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어요. 레위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수종 들고 제사장들 돕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돕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레위인이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성을 몇 개, 48개 성읍을 줬어요. 여기 다 성경 나왔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48개 성읍을 주면서 그 중에 13개는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6개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3개 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뭐 농사를 짓든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이런 거 부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들의 기업.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11지파씩 흩어져 살게 만들었어요. 레위인들을 흩어져 놓고는 그들이 그곳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지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그 레위인들은 이 11지파 중에 어딘지가 하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드리는 11조 감사원문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는 그 성에 이 레위인이 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거기 거했으니까 그가 거기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한 거예요. 지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 레위인이 거기서 지도했으니까 그는 당연히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 거처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거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8절에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거기에 당연히 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할 곳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거할 곳이 없어서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성내로,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레위인이 왜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뭐 생각 하나마나 레위인이 그곳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장소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목회실에서의 첫 센텐스에 뭐라고 썼냐면 배고픈 레위인인가 사명자 레위인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배고픈 레위인이에요. 사명자 레위인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 레위인입니다. 저는 목사인 레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줘야 될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레위인의 삶을 살면서 나는 배고픈 레위인인가 아니면 사명자 레위인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명자 레위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명자 레위인이어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배고픈 레위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말합니다. 배고픈 게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애매모호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먼저냐 먹고 사는 게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 직장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에 한참 회자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전쟁 없는 평안한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면 전쟁 없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에 비율을 맞춰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우리가 평화를 구걸하는 거냐?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로부터 힘의 싸움에서 힘이 더 우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배고픈 레위인이 먼저냐 사명자 레위인이 먼저냐라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먹고 배가 든든해야 사명도 감당하지 배고픈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내가 배가 부르고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명의 길을 가면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자꾸 믿어요. 자기 논리를 자꾸 갖다 적용시킵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조속으로 변한다니까요. 제가 몸무게가요 조속으로 변해요. 아침에는 187파운드였다. 저녁엔 190파운드, 또 어느 날은 172파운드. 왔다 갔다 막 해요.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럴 때마다 이거 저울 잘못됐나 보다. 이게 저울이 왜 이러냐. 저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회복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넌 배고픈 레위인이 아니라 사명자 레위인이라고 하는 걸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면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픈 사람이라고 내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 가면 하나님 그를 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끈 떨어진 연이라 그래요. 연이 날아다닐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 나릅니다. 그런데 연이 끈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상한 레위인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레위인이 정말로 사명자였다면 그곳을 떠났겠습니까? 레위인은 그러니까 또 어떤 분, 그 레위인이 동네 아무데나 사는 거랬는데 뭐 거기서 사지, 거기 살 데 없었고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딴 데로 가겠다는데 뭘 말리고 그러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이제 거할 것이 없으니까 거할 것을 찾아갔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그곳을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섬김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 대접한다, 그런 얘기가 우리는 유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섬긴다, 대접한다는 금방 알아요. 우린 금방 옵니다. 근데 여기 사는 아이들한테 섬긴다, 대접한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영어 단어는 서비스밖에 없어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럴 때마다 우린 전부 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야, 서비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옛날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럽니까? 농경사회에다가 산업사회에다가 지금 무슨 사회입니까?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사회예요. 서비스 산업에서 더 나가서 무슨 산업이 발달하면 4D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짜 4차 산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필요 없는 산업이에요. 사람이 필요 없고 전부 다 로봇가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할까요? 로봇가 사람이 하는 일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막 가봤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막 잘못하고 막 함부로 막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막가파라 그러죠, 막가파. 이제 세상이 곧 막가파가 됩니다. 막가파가 되기 때문에 전부 자기가 맞아요, 전부 다. 전부 다 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명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인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인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주인공 되겠다고 뭐 고개 이렇게 들이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캄캄할 때 거기서 불쑥 일어나는 주인공,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한번 나를 따르라. 시작. 한번 해봅시다. 나를 따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배고팠던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줬다고 믿는 사람들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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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아멘이 막 끌어넘칠 때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머리로 다 설교를 들으면 머리는 다 이해해요. 가슴이 냉랭해 갖고 있으면은 머리가 복잡해요. 사는 것도 복잡한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를 다 알아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알아들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실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설교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멘은 아무 때나 아멘 하냐. 근데 사실은요, 아무 때나 아멘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멘해서 내 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성령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이 냉랭하면 아무리 강단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도 머리로 하니까 목사님이나 나가세요, 그냥 장모님이나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레위인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서비스
섬김을 받지 못했다는데 이걸 제가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로 해야지 가장 우리한테 다가와 닿을까?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했구나. 리스펙트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서라도 존경받으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우리 그건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도 돼요. 우리 어디가 존경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존경받으면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뭐 명예력 이런 거는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접한다, 섬기다, 이걸 다 우리는 존경받는다, 존경한다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 레위인이 거기서 다 섬겼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있을 데가 없고 먹는 거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존경해 줄 수 있는 곳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대접받는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가 내가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존경을 받아야, 대접을 받아야 대접을 받는 건데, 교회는 신기하게도 내가 섬길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해 줄 사람이 많을 때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또 내가 존경할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는다면, 이거를 믿고 내가 사명자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 와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 다 섬기러 왔죠. 섬기러 왔죠. 그렇죠? 섬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몸도 있고, 그냥 결국은 사람들 따라가면 돈이 있어야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섬긴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돈 이야기했습니까? 돈은 필요는 해요. 그러나 돈이 다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살아가면 예수 피의 능력과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그거 묻지 못하면 나는 사명자가 아니고 배고파서 예수 믿는 거예요, 배고파서 예수 믿으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 그러더라.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어서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 틀린 거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명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내가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섬김을 받는 거로구나. 내가 할 일이 많은 교회 다니면 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할 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레위인입니다. 영적으로 레위인. 가서 할 일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몸이 편해지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팔다리 허리야. 그래서 저가 그러니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팔다리 허리가, 저는 팔다리 허리만 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팔다리 허리 머리 어깨. 그래서 그분들보다 또 연세가 많으면 머리까지 아파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가 겨우 교회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연세 많으신 분은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한 발짝 물러나면요, 두 발짝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 물러나면 주변, 잘했다. 한 발짝만 더 물러나. 괜찮아. 그 두 발짝 물러나면, 그 두 발짝 물러나는데 세 발짝 못 물러, 세 개 물러나. 그러면 세 발짝 또 물러나요. 그럼 남들은 나보다 6발짝 앞에 가 있는 거예요. 6발짝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 발짝 왔고, 나만 세 발짝 왔나? 나하고 같이 간 사람 많어. 세 발짝 물러난 사람이 많다고 그거 보면서 할렐루야, 우린 잘 됐어. 그게 뭘 잘 된 겁니까?
6발짝 앞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내가 영적인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며칠 살든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보여야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도적을 잡을 때,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제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작은 것을 이길 수 있겠냐. 근데 사람들은 작은 것만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것 잡을 생각하지 큰 걸 잡아라. 큰 거 하나 잡으면 작은 건 저절로 잡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큰 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 주변에 있는 거 자꾸 그거 잡느라고 땀 흘리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변엔 작은 거 잡는 게 아니라 큰 거 하나 잡는 겁니다. 큰 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잡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잡아서 내가 나를 쳐서 복음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지만, 복음을 쳐서 내게 복종하면 나는 배고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픈 신앙인은요, 아무리 잘 잡숴도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먹는 거는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요, 난 사명에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레위인이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미가는 이상한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가짜거든요. 그는 가짜인데도 그날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 맞다 틀리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가짜인 걸 누가 하냐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집에 뭐 신상도 있고 우린가 둔빔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는 거 보니까 저 집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 제사도 드리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난 아닌데, 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런 마음이는 난 아닌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이 레위인을 만난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곁길로 가면서 둔 가짜처럼 노는데, 가짜는요 진짜 같아요. 진짜는 가짜 같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겁니다. 진짜는 뭐 같다고요? 진짜는 가짜 같아요. 아무렇게나 막하고 다니니까. 근데 가짜는 진짜같이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내가 진짜라면 아무렇게나 막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게나 안 하고 진짜인 것을, 모습을 가지고 속도 그것도 진짜처럼 된 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집에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는데 뭐 남자들 바자마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떤 때는 또 빤스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손님이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옷도 잘 챙겨 입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영적으로 레위인이다 그러면은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 유다 베들레헴 거기서 그들을 지도하며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거할 것이 없어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만나게 하셔야 될 텐데,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도 역시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가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미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아유 잘됐다고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글자로 내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이게 제사장 노릇하기가 참 그 입장이 곤란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맞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혀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미가 그러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면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야, 생각을 해봐. 이 레위인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있을 것도 없었는데, 있을 것도 없어서 오늘 이거 내일 뭐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레위인은 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야, 이 미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만났고 내가 1년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잘 살게 됐구나. 배고픈 문제가 해결됐구나.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운 것은 한 집안의 레위인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른 것은 우리 집이나 여러분 집 잘 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레위인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숙소를 제공해 준다니까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했더라. 그리고요,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가 보세요. 17장, 18장 읽어가 보세요. 어떤 사단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지파 거리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입니다.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집안, 우리 집 기쁘고, 우리 아내 좋고, 내 남편 좋고, 우리 아이들 좋으면 됐지, 뭐 예수 믿는 게 이게 최고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 교회가 최고면 되는 거예요. 이거로 머무르면 그거는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은 훨씬 좋아요. 자동차도 좋고 다 환경도 좋은데 우리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 그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요, 그는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 만든 거는요, 예수 믿다고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건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닙니까?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싶다. 편안하다. 나 편안해야 되나? 컴포터블이라 편안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편안하면요, 사람은 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걸 주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평강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 이렇게 평강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줘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돼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개하세요. 그럼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흑인이 되었든 백인이 되었든 황인이 되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가 참 안 돼 보이면 장소, 환경, 여건에 구별 없이 말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에게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구 아는 사람 만나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말해서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그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얼굴만 봐도 힘이 되는 겁니다. 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굴만 보여줘도 힘이 나는데 근데 그 얼굴을 통해서 내게 전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해지는 게 돈 버는 기술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평강이 전해지는 거예요. 평강. 예수 믿는 그 힘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예수 믿는 힘이 전해지면 그 나라와 그 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살면서 혼자 야 좋았다, 얘는 배부르고 잘 됐다, 나 여기서 그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잘 돼 즐거워요. 아멘 아멘. 그것도 아멘입니다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요.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영원한 이상한 레위인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그러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운 건 한 집의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모두를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집에서 잘하는 것도 아멘. 그런데 주변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교회는 나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교회도 잘 나가고요 예수님 잘 믿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아가는데 1년 내내 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파서. 근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가지고 있는 그 보호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한번 다른 의사를 소개해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틀렸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이 틀렸다는 게 절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곳에 나가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평강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교회에 가셔서 그곳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셔서 얻을 수 있다면 평강과 기쁨을 얻고 당신 있는 교회에 와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앞에까지만 들으면 야, 저 목사 나쁜 거야. 이 교회 내겠는데 다른 교회 나가라고 그러나 자기 교회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 끝까지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교회 평생 나갔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교회 참 그 희망이 그 기쁨 있는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기쁨을 발견했어요. 야,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요. 그냥 거기 머물러.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발견하고 기쁨을 가지고 자기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 이 교회에 와서 그 기쁨을 만드는데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사명자들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면 글로 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 양도도 같이 한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곳에서 방법을 찾고 은혜를 받았으면 너 있는 곳에서 너 씨앗이 되어라. 오늘 레위인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레위인이 그곳에 와서 먹고 이렇게 참 즐거웠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가 했던 기쁨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가 걷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도 밀려고 할 수도 있고, 교회가 힘들 수도 있고, 우리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힘들면, 나 교회 나가 좀 쉬고 싶어. 좀 기도도 쉬고 싶고, 나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을 때 그냥 쉬고 자꾸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 주변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일까? 은혜가 있는 교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하고 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게 내 집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우리가 말한 탕자 비유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서 고생 많이 하고 어디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가 나가서 그랬는데 이제 아들 중에 하나 여기지 않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영적으로 레위인인데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주변을 돌아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볼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하다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쉬는 거라 그래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피곤하다 많아요.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너 그럼 가서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 자꾸. 그들 섬겨라. 그럼 피곤해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섬기니까 피곤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피곤하면 쉬고 싶은데 하나님 피곤하면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남을 섬기고 남의 앞장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는구나.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픈 신앙인이 아닙니다. 배고픈 레위인이 아니라 난 사명자 신앙인, 사명자 레위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이 사명자 레위인인데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레위인은 레위인데 삶 속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예수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어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호렙산 거기서 죽게 해달라고 40일 작정할 때 뭐라고 말하는, 너 왜 여기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너 가서 지금 님새에 기름 부어서 다음에 왕으로 삼아라,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일어나는 방법은 내가 남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경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계속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줘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